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내면이 또 하나님 안에서 잘 드러나고, 또 아버지의 말씀으로 또 주의 보혈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이제 시편 46편을 볼 텐데요. 오늘은 46편부터 50편까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시편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찬양을 통해서 알고 있는 시편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친숙하게, 익숙하게 접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출석 체크해 주시고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편을 볼 텐데요. 46편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을 거고요. 온라인으로 이제 또 퇴근길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네, 이 46편만 딱 읽어보셔도 생각나는 찬양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네, 이 찬양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익숙한 찬양인데 하나하나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편은 어제 최병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라 자손의 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목사님께서 이제 고라 자손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성전 문지기를 하기도 하고 또 예배 찬양을 담당하기도 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요리를 맡아서 했던 자손이기도 해요. 성전 음식.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목사님께서 구별되어서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설명도 해주셨지만 더 역사적인 근원을 올라가 보면 이 고라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라라는 사람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이 고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실은 이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리더십을 질투하고 시기해서 자기가 이제 그거를 좀 가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반역을 하고 대적을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사람이에요. 네. 그 하나님의 리더십에게 대적하고 막 나쁜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민수기 16장, 26장을 보면 이제 다 죽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들들이 후대에 성전 문지기와 예배 찬양팀과 그다음에 성전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로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 고라 자손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가 과거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지 않은 거예요. 그 아버지의 죄를 그 아들들에게 묻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의 시라는 그 단어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 하나님은 연대죄를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을 벌하거나 누구의 죄 때문에 누군가한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에게 물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고라자손이라는 그 의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메시지가 우선은 있어요. 그리고 오늘 46편은 알라못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알라못이라는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죽음에 임박하여서 부르는 찬양이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제일 많이 받아들여지는 이제 해석은 뭐냐면 소프라노, 여성 소프라노가 부르는 찬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설명을 드리면, 최병화 목사님께서 어제 시편 44편이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사네립의 침공을 받았을 때를 당시로 해서 이 시편이 써졌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46편도 동일해요. 그 히스기야 시대 때 사네립의 침략을 받아서 정말 온 나라가 망할 뻔했던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찬양 시편이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알고 우리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거든요. 이게 공동체 위기 상황에서 부르는 찬양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더 성숙해져가는 과정에서 개인에게 주시는 시험도 있지만 공동체에게 주시는 시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혼자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보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할 때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공동체적인 시험은 어떤 것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가? 찬양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이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찬양이 예배의 한 순서가 아니라 그 찬양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최병화 목사님과 제가 찬양의 은사가 없는 관계로 저희 교회는 찬양을 많이 못해서 많이 송구합니다. 그러나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찬양을 많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 말씀 로드 끝나고 이 오프라인으로 모이신 분들은 이제 기도회 하실 때 오늘은 좀 찬양을 함께 하고 기도회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은 뭘 말하냐?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막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막 뛰놀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제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4절 보시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어떻게 돌보시는가?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한 시내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내가 이제 쉽게 말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물,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다. 그거를 이제 성소에 물이 있다, 시내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 살리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 보시죠.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예, 뭐 역사적인 배경이 사내림의 침공이었다라고 했으니까 그 잔인하고 그 수많은 군대가 와서 성을 포위해도 우리는 괜찮다. 그러면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벽이라는 시간이 갖는 의미가 있잖아요. 어두움은 가장 깊은데 아침이 오는 시간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 기도문에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다 올린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새벽이라는 시간이 고통이 가장 깊은 것 같은데,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아침이 제일 가까운 시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 임하는가? 내가 가장 깊은 고통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아침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사네립의 침공과 역사적인 배경을 연결해서 보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사내립이 둘러싸고 침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백성들이 함께 이 사내립과 이 적들과 말을 섞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눈물로 호소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을 어떻게 죽이시냐면 새벽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을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다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싸우지도 않고 전쟁에 승리를 하는 사건이 있거든요. 아침이 되어 보니 그들이 다 죽어 있었다. 그게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희망 없고 절망하는 순간에 앞서가시며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는데 그 정도로 나라의 큰 위기였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호와 뭐 등등 있잖아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도 구약 성경에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만군의 여호와가 뭐냐면 이 만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찾아보면 전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군. 그러니까 전쟁에 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우리 여호와. 이 의미예요.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는 승리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써요. 근데 아까 제가 고라자손 얘기도 했는데 고라자손이 의미하는 게 제가 그랬잖아요. 실패했던 사람의 후손이라고 했잖아요. 야곱도 연약한 사람의 대표 주자예요. 야곱이 사실은 형 에서와 갈등이 있었죠. 라반과도 갈등이 있었죠. 인생이 되게 다사다난하고 야곱에게는 항상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로 세울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야곱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새 이름을 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그를 통해서 그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나라로 세워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고 조금 모자라고 못난 것 같은 자식인데 그 자식을 세우셔서 변화시키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의미예요. 나는 약하고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그러면서 8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제 전쟁이 이젠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사내립의 침공만 막아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한 평화, 완전한 평화, 가짜 평안이 아니라 진짜 평안을 주셨다라는 말이거든요. 9절 보세요.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자잘한 어떤 사건 하나를 막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근원적인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10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거는 암송 구절이에요. 암송 구절. 우리 같이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것도 찬양에 나오죠. 너무 높아서 제가 못 부르겠어요.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가 뭘 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결국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뺏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 못 받고 내가 잘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광 받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내가 이렇게 못났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겠지?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알고도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내가 택하여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기를 원하시지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11절 그래서 다시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마음에 기억하시고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47편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다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제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다. 아멘. 아멘. 네, 시편 47편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름이 여러 개가 있어요. 대관식 찬양이다. 이렇게도 말해요. 그러니까 대관식이 뭐냐면 왕의 그 자리에 올라갈 때 즉위식을 할 때 대관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실 때 부르는 찬양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베데돔 집에서 예전에 과거에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불렀던 찬양이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인간, 실제 사람이 왕이 그 왕의 즉위식에 올라갈 때 부르는 찬양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진짜 왕이십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찬양이기도 하고요. 또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이게 결국 이제 메시아 예언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지금 우리의 왕으로 자정하여 계시다. 이런 것을 이제 의미하는 시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시편을 우리나라로 치면 설날에 부르는 거예요. 설날. 새해 첫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 누군지를 제대로 선포하고 새해를 시작하자. 이런 의미로 불렀고 초대교회 안에서는 이거를 이제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으로서 불렀어요. 그래서 책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날 이 찬양을 많이 불렀대요. 그분께서 진짜 하늘의 보좌에서 참된 왕으로서 앉아 계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 이것을 이제 승천하신 날로부터 그렇게 됐다라고 해서 초대교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찬양을 그리스도 이제 승천일에 불렀다. 그러니까 이 시편 하나에 인간으로서 왕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메시지도 있겠지만 진짜 왕이신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만군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기다리면서 정말 모든 죄와 죽음과 슬픔을 이기시고 하늘의 보좌에 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 좋겠죠. 그래서 1절 보시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라. 지존하신 여호와는 온 땅에 큰 왕이 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유일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실 것이고 또한 만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좀 특별한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가 올 거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5절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이제 왕의 보좌로 올라가신대요.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도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이미지를 그리게 하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보좌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이렇게 웅장한 찬양으로 막 표현을 하는 거죠. 중요한 거 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바는 무엇인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6절과 7절을 읽는데 묵상하는데 뭐가 생각났냐면 이번 주가 이제 종려주일이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소리가 생각이 나는 거야. 왕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종려주일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려주일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높여드렸던 그 현장이 막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종려주일을 맞으면서 이틀 뒤면 종려주일인데 그냥 이제 빨리 사순절 끝나고 부활절 왔으면 좋겠다. 뭐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왕으로서 여전히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어디에 앉아 계신가? 거룩한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이 보좌에 앉아 계심은 과거에만 그랬었다가 아니라 오늘도 보좌에 앉아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신다. 내가 믿는 내 아버지가 이렇게 높으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제가 그 요즘에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요즘 드라마에 이제 이제 막장 드라마도 많고 하잖아요. 근데 막 복수하는 드라마도 되게 많고 사람들의 화가 많구나 이런 걸 느끼는데 제일 이렇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알고 보면 재벌 회장님의 숨겨둔 자식 막 이상 막 노래 나오면서 막 그런 게 막 밝혀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런 스토리가 뻔하고 20년째 같은 스토리인데 왜 이런 걸 좋아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저마다 이제 자기의 어떤 불만이나 삶의 불만족이나 삶의 상처나 아픔이 있는데 내가 그 재벌 회장의 아버지가 있는 비밀스러운 자식이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그 아버지 백으로 내가 큰 소리도 치고 막 이렇게 갑질한 사람 찾아가서 보응도 해주고 막 이런 게 드라마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사람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참 왕이시다. 우리가 막 드라마에서처럼 재벌 회장님이 내 아버지가 되면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할 텐데 이게 아니라 이미 나의 아버지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 중에 가장 높으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믿어. 그걸 안 믿으니까 내 마음의 아픔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오늘도 일하고 계신지 우리가 그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믿어도 나에게는 아무런 내 삶에 어떤 유익이 없다라는 그 원망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것 같아요. 9절입니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민이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그분을 높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왜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오는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첫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이거든요. 결국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 그 구원을 받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막 날 치고 들어올 때 여러분 그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진리로 그걸 깨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성경이 주는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백성이다. 그게 우리의 가장 든든한 보호막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48편 한 절씩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던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네, 시편 48편은 찬양시라고 불리는 시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찬양시거든요. 1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옛날 성경에는 광대하시니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실 뿐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48편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 그 다음에 산, 이 단어거든요. 이 색깔 있는 펜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성을 체크해 볼까요? 1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성, 2절에 큰 왕의 성, 그 다음에 8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 그 다음에 9절에 주의 전, 주의 전은 그냥 제가 같이 묶었어요. 이렇게 하면 성이라는 단어가 무려 하나, 둘, 셋, 네 번에다가 전까지 포함하면 5번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거룩한 산을 다르게 표시해 볼게요. 1절에 거룩한 산, 2절에 시온산, 11절에 시온산, 12절에 시온. 네 번이나 나오죠. 그러니까 이 48편이 그렇게 긴 게 아닌데 지금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 시온산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물리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산, 그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우리에게 구원의 장소요, 은혜의 장소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를 예루살렘으로 해석해도 돼요.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공간적인 물리적인 예루살렘의 중요성을 벗어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어딘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 어딘가. 근데 저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어딘가?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이 하나님의 성소가 될 때 그곳에서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이 아름답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2절을 보시죠.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이것도 찬양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네, 그 찬양 이거예요. 이거. 큰 왕에서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때 모든 사람이 시온산으로 몰려와서 그 말씀을 배우며 기뻐한다는 그 이사야의 말씀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지성소 안에서 그것이 성취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이고 시온산이라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고 있냐. 중요한 건 그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찬양이 넘쳐나고 있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9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우리가 모이는 교회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에서 우리가 그분의 인자하심을 생각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가. 네. 네. 우리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14절 말씀은 아주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고 49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막 넘쳐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냥 좋고 그 하나님이 영원히 나의 하나님인 게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고 기쁠 수 있는 또 다른 영적 차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14절에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살려서 그 뉘앙스를 살려서 해석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음을 넘어서까지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하나님 인도하신다 이 말이 아니고요. 죽음을 넘어 그 죽음을 초월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얼마나 안전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보험도 100세까지밖에 보장이 안 되고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이 떨어지는 때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들은 다 제한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지키신대요. 심지어는 죽음을 초월해서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영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뭘 아까워하시겠어요? 영원히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신 분이 도대체 여기에서 우리에게 아까워하실 게 뭐냐 이거예요. 그분은 우리한테 아까워하실 게 없어요. 그분은 여러분에게 너무나 좋은 거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49편 1절부터 읽을 텐데 2절씩 읽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의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비위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미한 말을 풀리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네. 49편도 고라 자손의 시고요. 이 시의 별명은 지혜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 시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혜시를 몇 편 봤잖아요. 근데 이제 지혜시의 특징이 뭐냐면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고 그리고 그 악인과 의인의 종말, 그러니까 인생의 결론이 너무나 다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지혜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지혜시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을 들어라. 근데 이제 보시면 2절에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귀한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상관없다. 죽을 때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뭐 돈 많은 사람은 다르게 죽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우리의 인생은 다 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차별, 기준? 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스펙에 따라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리에 있고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한 명의 실존으로서 너희는 이 이야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그러니까 그 지혜의 메시지를 너희가 좀 배워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영생이 아닌 재물을 추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끝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인생의 끝에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부를 쌓았는가에 집착하면서 살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6절을 보시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에게 힘이 되고 권력이 되는 게 재물이라고 예나 지금이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재물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아, 내 얘기를 들어라 이 말이에요. 7절,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너희는 그것으로 구원의 은혜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여기서 이제 속전, 7절의 속전이 8절의 속량이랑 같은 단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속전은 뭐냐면 노예로 팔려가는, 속량이 뭐냐,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도록 그 사람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그게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값을 지불해 주는 게 속량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7절에 네가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속전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께 죄의 값을 지불하고 구원을 스스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8절을 보면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가지고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에서 아무리 부자여도 빌 게이츠여도 삼성가의 어떤 재벌 누구여도 그 누구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돈으로 누구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값이 너무나 엄청나대요. 인간이 살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뭘 말하는 거겠어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누가복음 12장의 그 한 부자의 비유가 생각났는데 그 부자가 내가 이제 돈이 많아졌으니까 창고도 짓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막 혼자 즐거워했단 말이에요. 뭐 내가 이거 땅도 사고 뭐 저것도 사고 막 룰루랄라 막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걷어가시면 그 재물이 도대체 누구 거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가족을 떠나보내는 일이 있었지만 여러분 진짜 관에 가지고 가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옷 한 벌 입고 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내가 자랑하던 그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더라고요. 9절에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니까 너희 중에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갈 사람은 없냐. 다 죽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10절 그러나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죽고 다 죽어요. 근데 사람은 다 죽는데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거를 한 움큼도 지고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11절에 그들의 속에 생각에는 그들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고 혼자 착각하면서 살고 있대요. 그러면서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른대요. 근데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는 거류민이요.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너희는 거류민이다. 잠시 지나가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끼리는 착각해서 이거 내 거, 내 거, 내 거, 이 땅 내 거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거 가지고 니들 뭐하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다. 인생이 길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는 그래서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종말, 그런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종말이 어떠한가 이걸 이제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보시죠.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 어떠한가 보니까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다.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다.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니까 돈 하고 살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냥 스올로, 지옥으로 갈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절대 돈으로 구원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15절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영접하여 주시는데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너희가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그 영혼의 생명의 가치를 알지 못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더 많은 부를 주십시오라는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는 세상 부귀의 헛됨을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16절 보시죠.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치부하여 이게 뭐냐면 불을 쌓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불을 많이 쌓는 거를 보면서 나는 어떡하지? 나 잘 살 수 있을까? 막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18절에 비록 생시에 그가 살아있을 때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부러움을 받을지라도 19절 그들은 어차피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때가 되면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너희에게 진짜 중요하고 영원하고 가장 귀한 가치가 무엇인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냐?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거는 반만 아는 거예요. 그 이상은 뭐냐면 죄를 왜 사해 주시려고 한 거예요? 결국에는 영생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분이 죄를 사한 거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하하호호 살라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주님의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내가 넘버 1, 네가 넘버 2, 지들끼리 서열정한으로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영생이었다. 가장 좋은 걸 받았는데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걸 너희가 받았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가치 있는 것을 모르느냐라고 이 시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50편 볼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2절씩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님의 짐승들과 그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네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네, 이제 마지막 시편입니다. 50편인데요. 아삽의 시예요. 저는 이 50편을 너무너무 참 좋아하는 시편인데요. 이 시도 지혜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게 진짜 참 지혜냐?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 또 나아가서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다루고 있는 시예요. 그래서 좀 우리에게도 참 많은 깨달음을 주는 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50편 1절을 보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2절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불과 강풍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왜 임재하시는가를 봤더니 4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 5절을 좀 보시면 더 이해가 될 텐데 5절을 보시면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러니까 내 백성을 다 모아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심판장이시다.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께서 언약했다라는 말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쉽게 성경에서는 결혼으로 표현을 해요. 신랑과 신부가 된 거예요. 나는 너만 사랑하고 너는 나만 사랑하기로 약속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우리가 철저히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언약이 영원하다. 네. 그것이 이제 언약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처음 이제 분명하게 맺어졌냐면, 물론 이제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이삭 때도 있었고 야곱 때도 있긴 했지만, 이게 공동체적으로 확실한 약속이 됐던 시점이 언제냐면 출애굽한 다음이에요. 십계명 받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는 중요한 이야기들이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과 그 언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셨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나를 섬기라, 나를 예배하라는 거였어요. 출애굽기에서 볼 때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 보내주려고 하는데, 모세가 가서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했다. 왜냐? 이들은 나를 섬겨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그 섬기다가 서비스예요. 네, 서비스가 우리가 AS 센터 지금 생각하는 그 서비스가 아니고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렇게 부르셨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을 매주마다 확인하고 선포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가 느슨해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의 언약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와의 언약을 느슨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내가 그 언약에서 나 스스로 잊어버리고 벗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 계시거든요. 결국 우리가 매주, 매순간, 매일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맺고 예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날마다 더 깨닫게 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기로 언약한 나의 백성을 다 불러 모아봐라. 얘네가 진짜 나와 이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참된 예배에 대한 촉구를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참된 예배에 대한 촉구를 하고 있다는 게 뭐겠어요? 이들이 사실은 예배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 하나님이 백성한테 얘기하시면서 첫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7절에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다. 그 언약을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로 했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기로 했는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내가 너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은 적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근데 어떠했는지 보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8절에 재물 얘기를 해요. 우리 8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아멘. 갑자기 이제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하나님은 난 너의 하나님으로서 다 했다 하시면서 8절에 근데 갑자기 재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뭔 얘기냐. 그러니까 뉘앙스로는 뭐냐면 너는 너의 신실함을 다 보였느냐 이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할 건데 갑자기 재물 얘기를 하는 얘기는 뭐냐. 이 당시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 뭘 했냐면 동물을 죽이는 희생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내가 사실은 죄를 져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서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 이 동물에게 내 죄를 전가해서 이 동물이 죽는 거예요. 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나가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게 이제 예배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희생제사는 매번 드려. 구약의 희생제사는 계속 드리는데 마음은 없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양이나 염소 죽일 때 그게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시대 때
이사야서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계속 사람들이 희생제사를 드리니까 성막 근처에만 가면 무슨 냄새가 났을 것 같아요?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 동물을 태우는 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보기 좋은 냄새, 맡기 좋은 냄새, 뭐 보기 좋은 광경이었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한 광경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그 광경을 보면서 사실은 내 죄가 얼마나 깊고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건데 어느 순간 이제 동물 그냥 죽이다 보니까 내 죄에 대한 감각은 없어지고 형식적으로 동물만 바치고 있단 말이에요. 8절을 보세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는다. 이게 뭐냐면 재물 자체, 네가 가지고 온 재물 가지고 내가 너한테 이 말을 하는 거 아니야. 네가 많이 가져왔든 적게 가져왔든 네가 곡물을 가져왔든 비둘기를 가져왔든 양을 가져왔든 그 재물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는데 너의 마음이 없는 게 문제야. 9절 보세요. 내가 너의 집에서 숫소나 네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않는다. 내가 언제 너한테 소랑 염소 안 가져오면 내가 너 사랑 안 한다고 했냐? 내가 언제 니네 집에서 그거 가져가려고 너 내 백성 해라 했냐? 아니라는 거야. 뭐 하나님한테 그게 왜 필요하겠어요? 10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거다. 내가 뭐 너네한테 그 재물 못 받으면 뭐 그지냐? 아니다.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이 다 내 거다. 내가 너네한테 언제 그거 바라고 너네와 예배하자고 한 거냐? 12절 가령 내가 줄인다고 해도 그러니까 옛날 고대 시대에는 신들이 이거 바친 고기와 피를 먹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걸 먹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얘네 수준에 맞춰서 말해주시는 거야. 야, 가령 진짜 내가 배고프다고 해도 내가 너한테는 그 고기 달라고 안 한다. 내가 너한테는 이르지 않을 거다. 왜냐?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거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이 내 건데 내가 네가 가져오는 그거 못 먹으면 죽는 그런 그 정도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3절 보세요.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니? 네가 드리는 그 희생제사에서 고기와 피를 내가 먹으려고 너한테 제사 드려라 한 게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그럼 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아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감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의 토다라는 단어예요. 이 토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찬양하다, 하나님을 경배하다, 죄를 고백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너의 죄를 인정하고 토설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마음으로 왜 너는 나오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양 바쳤으니까 나 할 거 다 했네? 왜 하나님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서원을 갚아라. 이 서원을 갚는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려라. 하나님께 봉헌을 드려라.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더 궁극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신실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너희의 사랑의 마음을 드릴 수는 없는 거냐?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16절부터 어떤 얘기를 하냐면 16절부터 21절까지는 위선적인 종교인에 대해서 계속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악인이 누구겠어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배에서 중요한 게 오늘 용이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마음이거든요. 중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중심과 그 중심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중심은 내용이고 하나님의 법은 형식이에요. 중심은 담기는 거면 형식은 그릇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레위기를 왜 주셨겠어요? 구약의 희생제사를 지내는 법을 왜 가르쳐 주셨겠냐고요. 형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형식만 있는 예배는 필요가 없어요. 마음이 중요해요. 중심이 중요해요. 그럼 그 마음과 중심을 어디에 담아내라는 거예요? 형식에 담아내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형식은 필요 없어요. 근데 마음만 있다고 해서 그게 온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마음과 형식이 다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상호적으로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뭐였냐? 마음은 없이 형식만, 빈 그릇만 드리고 있으니 뭐라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형식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형식과 그 법에 따라서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 법을 괜히 주신 게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신약 시대는 어떻게 바뀐 거예요? 그 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걸로 바뀐 것뿐이에요. 저는 모세 믿을게요. 그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맘대로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과 내용이 다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이들에게는 문제는 형식만 있었다. 16절에 악인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는데 그 악인이 누구냐? 형식적인 예배자지 누구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내가 매주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나한테 악인이라고 하시면 어떡할 거야?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그러니까 네가 율례를 전하고 이 언약에 대해서 네 입으로 말을 하는데 17절 네가 실상 내가 가르치는 것을 미워하고 내 말은 네가 네 뒤로 던지냐? 무시한다. 그리고 네가 도둑과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된다. 19절 네 입을 악에게 함부로 내어주고 네 혀로 거짓말을 매번 한다. 20절 네 형제를 공박하고 네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한다. 네 어머니의 아들이 누구예요? 형제지 누구예요? 그러니까 진짜 너의 삶이나 네 마음은 네 맘대로 살면서 뭘 자꾸 하나님께 희생제물 드렸다. 나는 할 도리 다 했다. 자꾸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21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눈 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면서 21절에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너에 대해서 잠잠히 있었더니. 근데 이제 그게 침묵했다, 그냥 묵과했다가 아니라 네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가만히 너를 봤더니 내가 너와 같은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죄가 나온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신 자리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그냥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함부로 하고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은혜 안 주시지? 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지? 우리가 하나님하고 자꾸 딜을 해요. 하나님을 내 친구보다 못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어제 그 노예 세미나를 갔는데 강사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재밌는 얘기여서 해드릴게요. 그분이 이제 서울대 종교학과를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신학과가 아니라 그분은 일반 종교, 다양한 종교를 연구하는 대학을 나오신 거예요. 근데 하루는 교수님이 무당을 부르겠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다들 술렁였대요. 막 진짜 무당 오냐? 근데 무당이 왔는데 너무 예쁜 이제 미니스커트를 입은 신세대 무당이 오셨었대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사람들이 막 질문을 한 거예요. 진짜 할 수 있냐?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정말 신점을 봐달라면 누가 막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화들짝 놀라면서 제가 섬기는 그 귀신이 너무 높은 분이어서 내가 함부로 이렇게 하면 내가 그러면 이제 혼날 수도 있다. 막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이 그걸 보고 저 귀신을 섬긴다는 사람도 자기가 섬기는 귀신을 저렇게 무서워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막대하지?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동자신을 불렀대나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신정을 막 쳤대요. 근데 그날따라 무당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 서울대 기독교 선교단체 친구들이 다 와가지고 주여 이러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이 말 저 말 이 말 저 말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막 십자가를 그리면서 에이 못하겠다 그러고 가버렸대요. 근데 이제 저도 잘 기억은 흐릿한데 이제 결론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귀신이 그냥 가더라 뭐 그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되게 안 좋은 말을 들었던 학생이 예수님 안 믿었었는데 그때 예수님은 다 이기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지금은 이제 서울대 교수님이 되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다 이제 그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어제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을 섬긴다는 사람도 자기가 섬기는 귀신을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만만히 여기는가. 두 번째는 안 믿는 사람도 그 모든 그 현장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예수의 이름이 다 이긴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이름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가. 너무나 아이러니인 거예요. 21절 말씀이 그래서 저는 많은 생각이 났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나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가.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만 남은 것은 아닌가.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여러분 이 말을 불신자한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는 종교인애들이 형식만 남은 종교인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23절 다시 말씀하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죄의 고백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내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참된 예배자가 되라. 나를 높이는 예배자가 되라. 내가 너희에게 신실한 이 사랑을 준 것을 기억하며 너희도 나를 정말 경외하고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늘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식은 있으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기도하시고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온전히 드리고 있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사순절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말씀은 마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픔 속에 현실 속에 우리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아버지 구원받았음을 감사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가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그 영생 주셨음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보혈 공로 힘입어서 아버지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